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드리겠습니다. 우리 옆에 분하고도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 믿으면 꿈 같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나를 통해 한 영혼을 구원했습니다. 내 영혼아, 할렐루야. 어느 대기업에서 면접을 받습니다. 면접할 사람이 앞에 있는데 질문의 내용이 뭐냐면 당신이 행복해지려면 무엇이 필요합니까? 여러분은 행복해지려면 무엇이 필요하세요? 이 취업생들이 대부분 한 대답은 돈이 좀 있어야겠어요. 사랑하는 사람과 같이 살아야지요. 우리 가족이 건강하면 행복할 것 같아요. 좋은 직장이 있어야 되겠죠. 그런데 한 청년이 독특한 대답을 했어요. 당신이 행복해지려면 뭐가 필요합니까? 그랬더니 제가 세상을 바라보는 시선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무슨 얘기일까요? 내가 사람을 바라보는 시선, 내가 환경을 바라보는 시선, 내가 가정을 바라보는 시선, 내가 배우자를 바라보는 시선, 내가 문제와 사건을 바라보는 시선, 내가 세상을 바라보는 시선이 올바로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 시선이 잘못되어 있으니까 뭐든지 다 어떻게 해요? 비판하게 되고 비평하게 되고 마음에 안 들게 되고 원망과 불평이 쌓여서 부모 자식 간에도 어떻게 돼요? 감정이 맺히고 부부 간에도 골이 생기고 형제지 간에도 어떻게 갈수록 멀어지고 또 직장에서 우리는 잘하고 싶은데 어떻게 돼요? 계속 친한 사람, 불편한 사람 이게 자꾸 나눠지게 되는 거죠. 그죠? 이 결국은 어떻게 돼요? 내가 세상을 바라보는 시선.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행복을 위해서 외부적인 환경이나 조건을 이야기하는데 돈이 좀 있어야 되겠다. 사랑하는 사람과 같이 살아야 되겠다. 가족이 건강하면 좋겠고 스펙이 있어서 좀 직장도 좀 좋았으면 좋겠다. 근데 지금 말한 조건들은 다 어떤 조건입니까? 외부적인 조건인 거예요. 외부적인 조건으로 행복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인생을 살다가 문제가 생기면 문제의 원인을 어디서 찾습니까? 외부에서 찾는 거예요. 저는 오늘 여러분들이 제가 이 말씀을 듣고 하나님 앞에 변화되길 축원합니다. 무슨 이야기를 했을 때 제가 부족합니다. 제가 이렇게 하네요. 감사합니다. 이런 얘기를 안 하시고 외부적인 환경에 탓을 돌리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더 나가서 남에게 핑계를 대는 거죠. 부부가 오랫동안 같이 살아도 행복하지 않아요. 왜요? 죽을 때까지 사랑하고 미워하고 갈등하면서 계속 이런 관계들이 생겨버려요. 어떤 신혼부부가 결혼을 하면서 집을 마련하기 위해서 결심을 했어요. 두 사람이 맞벌이를 하니까 한 사람의 월급 가지고는 생활을 하고 한 사람의 월급 가지고는 저축을 들자. 그래서 한 달에 300만 원씩 모으기로 했어요. 그래서 이들의 꿈이 뭐냐면 5억짜리 내 집을 마련하는 거예요. 얼마짜리요? 그러면 300만 원씩 저축해서 5억짜리를 마련하려고 계산을 해보니까 얼마가 걸릴까요? 한 14년 정도 걸리더라고요. 그죠? 14년. 우리나라에서 평균적으로 내 집을 마련하는데 걸리는 시간이 10년 정도 걸린다고 합니다. 10년 동안 먹고 싶은 거 안 먹고 절약하고 때로는 사고 싶은 거 못 사고 저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제 우리 김필립 군이 금요일날 생일이라 어제 치킨을 시켜 먹었어요. 근데 내 집 장만하려면 어떻게 이런 것도 아껴야 돼. 절약해야 돼. 그래서 안 입고 안 쓰고 뭐 이렇게 하려고 애를 쓰죠. 그런데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사람들이 내 집을 마련하려고는 이렇게 노력을 해요. 허리띠를 졸라매고 부두세 노릇을 하고 인색하다는 소리를 듣고 당장 자녀들에게 섭섭하다는 말을 들으면서도 미안해하면서도 내 집 마련하려고 그렇게 애를 써요. 그뿐입니까? 어디가 좋을까? 어느 집은 어떻고 어느 지역은 어떻게 집값이 오를까 안 오를까? 이것도 엄청 비교를 하고 엄청 알아보고 다니죠. 그죠? 그런데 가정의 행복은 그냥 주어지는 줄 알아요. 무슨 말인지 이해하세요? 내 집 마련하려고는 그렇게 애쓰면서 내 가정이 행복해지는 것에는 노력을 하진 않는다는 거예요. 누구나 다 내 가정이 행복하길 원하고 내 자녀가 원하고 내 배우자가 내가 행복하길 원하지만 내 집 마련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애쓰면서 내 가정의 행복을 위해서는 애를 쓰지 않는 거예요. 집만 마련하면 자식이 행복해지나요?
집만 마련하면 배우자가 행복해지나요? 잠깐은 행복할 수 있겠죠. 새 집에 들어가면. 무슨 입시 수능만 해도 부모들이 얼마나 입시 설명하면요 미워져요. 앉을 데가 없어서 계단에 앉아서 다 듣더라고. 그렇게 관심이 많아요. 그런데 내 자녀가 진정 행복해지고 내 가정이 진정 행복해지고 내 배우자가 진정 행복해지는 것에는 그렇게 노력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굉장히 중요한 말이죠. 가정의 행복이 그냥 저절로 주어지진 않습니다. 그런데 집을 사기 위해서는 이렇게 안 쓰고 안 먹고 허리띠를 졸라매고 몇 년, 몇십 년을 노력을 하면서 진짜 내 가정이 행복해지는 것에 대해서는 노력을 하지 않고 저절로 주어지는 것으로 생각해요. 이 행복은 절대 저절로 주어지지 않습니다. 저절로 얻어질 수 없습니다. 따라합시다. 행복은 만들어가는 겁니다. 아멘? 네. 이 행복을 만들기 위해서 여러분이 노력을 하셔야 돼요. 부부가 함께 만들어 가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지난 시간에 가정의 주간을 맞이해서 부모님에게 어떻게 하는 게 잘하는 것인가. 그래서 우리 세 가지 말씀을 나눴죠. 첫째 따라합니다. 부모를 기쁘게 해라. 그래서 잠언 23장 22절에 대해 시작. 너를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아라. 맨 먼저 부모에게 할 일은 아버지의 말씀을 잘 귀담아 듣고 어머니를 무시하지 말고 존경하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여러분 이걸 꼭 기억하셔야 돼요. 세상의 어떤 전문가나 여러분이 알고 있는 어떤 지인이나 어떤 선후배의 말보다 부모님의 말씀이 가장 들을 가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이 부모님이 나를 세상에서 가장 사랑하는 분인 걸 믿으십니까? 네. 그리고 그 부모님이 해주는 말이 나에게 가장 진정성 있는 말씀. 아멘? 다른 사람들은 나와 이해관계가 섞여서 어떤 부분에서 자기 필요에 의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100%라고 할 수 있는 얘기는 없어요. 그러나 부모님의 이야기는 100%라고 믿어도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다른 말은 여러분이 안 들으셔도 부모님의 말씀에는 꼭 귀를 기울이십시오. 그러면 그분은 어떻게 돼요? 인생을 저 바닥에서 시작하는 게 아니라 어디서부터 시작해요? 부모의 어깨 위에서 시작하는 거예요. 부모의 말을 안 듣는 자는 더 바닥부터 여기까지 올라와야 되는 거고, 부모님의 말씀을 잘 마음에 깊이 새기는 자는 이 부모의 어깨에서 인생을 다시 시작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어떤 사람이 더 멀리 갈지는 여러분이 상상할 수 있을 거예요. 두 번째 따라합니다. 부모님의 삶을 존중해라. 사람이 늙으면서 가장 절실할 게 뭘까? 돈도 필요하고 건강도 필요하고 많은 게 필요하겠죠. 근데 좀 철학적인 얘기 같지만 실제적으로 자기에 대한 평가가 중요하답니다. 나이가 들수록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어떻게 보일까? 저도요, 용서하고 들으세요. 30대, 40대 이렇게 목회할 때랑 지금 또 이렇게 50 중반이 넘어가면서 이렇게 가니까 부담이 더 되는 게 뭐냐면, 지금보다 좀 더 젊을 때는 좀 열심히 하면 또 교회도 부흥하고 또 내가 더 열심히 하면 또 이렇게 더 좋아지고 이런 기대를 가지고 막 가잖아요. 그죠? 근데 조금 이제 이 나이쯤 오니까 이제는 굉장히 부담이 돼요. 왜냐하면 이제는 좀 어느 정도 이뤄놓은 것들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은 다 대부분 눈에 보이는 것들이잖아요. 그죠? 그런데 눈에 보이는 것들이 제가 생각한 것처럼 크질 않으니까 제 자신에게 어떻게 해요? 만족을 못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런 건 누구의 시선이에요? 하나님의 시선이에요? 사람의 시선이에요? 사람의 시선이에요. 그죠? 그런데 목사인 저도 사람의 시선을 의식하지 말라고 하나님의 평가를 우선시해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말은 그래도 목사님 저 어떤 큰 교회 목사님보다 그래도 목사님 이렇게 열심히 진실하게 또 이렇게 교회가 작은데도 이렇게 막 선교하고 앞으로 이렇게 교회 짓고 목사님 그러시니까 목사님이 더 훌륭합니다. 할렐루야. 말은 그렇게 해. 말은 그렇게 해. 근데 스승의 날 고맙다고 문자하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더라. 오늘 한번 보겠어요. 어떻게 하나. 이게 사람의 평가예요. 그죠? 사람의 평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내 먹고 살 것보다 하나님의 교회가 먼저고, 우리 교회 크게 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교의 사명 감당하는 거. 그래서 우리는 여름에 아프리카에 성전 세우고 이렇게 선교하면요 항상 재정이 탈탈탈 털어요. 탈탈탈 털어요. 맘 같아서는 좀 모아두고 싶고 아껴두고 싶어.
솔직히 그런 마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원하시면 이거 누가 주신 거예요? 그 대답을 크게 안 해요. 누가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작년에서도 호주에서도 보내오고 여러분도 헌금했지만 또 어디 모르는 분도 헌금을 하고 그랬는데 아껴둔 것이 있는데 제 마음 같아서는 이렇게 모아두고 싶어. 근데 주님께서는 제 마음에 자꾸 어떻게 해요? 이거 내가 너 선교하라고 준 거다. 딴 생각하지 마라. 선교하는 데 써라. 그런 마음을 자꾸 주셔요. 그래가지고 순종해야 안 해요. 이분들이 왜 대답이 이럴까 모르겠어요. 할 것 같아요? 안 할 것 같아요? 하죠. 하죠.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 앞에 평가받을 때 어떡할까요? 그래도 하나님이 저를 그래 좀 이쁘다. 아멘. 하나님의 평가가 중요해요. 사람의 평가를 무시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의 인생에 하나님 앞에 어떻게 설 것인가 이거를 잊지 마십시오. 지금 사람의 평가를 소중히 여기시면 어떤 선택을 하게 될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평가를 소중히 여긴다면 그 선택이 정말 후회하지 않을 선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옆 사람하고 한번 인사합시다. 우리가 보통 사람이 아닙니다. 옆 사람하고 후회하지 않을 선택을 합시다. 그러면 하나님의 평가가 제일 중요하지만 이 땅에서 하나님의 평가 다음에 부모에게 제일 중요한 사람의 평가가 있는데 그게 뭐냐? 자녀의 평가예요. 누구의 평가라고요? 자녀가. 그래서 모든 사람이 다 어떻게 했다 할지라도 우리 자녀가 나를 보고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죠. 아빠, 이 코로나 때 이렇게 교회들이 어렵고 문 닫는 교회도 많고 이런데도 그래도 이렇게 아빠가 엄마가 이렇게 교회를 지키고 있는 것이 참 대단하고 훌륭한 일입니다. 할렐루야. 그 얘기를 딱 들었을 때 사실은 좀 돈 봉투를 가져와서 이렇게 주면서 하면 더 좋겠지만 그렇지만 그 말만 들어도 용기가 생기더라고. 다른 사람 다 몰라줘도 내게 잘 가까운 사람이 나를 인정해주고 나를 평가해줄 때 여러분 그 기분은요 또 차원이 달라요. 바라기는 여러분들이 부모에서 여러분들 가정에서 부모님에게 어머니 아버지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저는 부모님을 존경합니다. 할렐루야. 이런 말씀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에 분하고 한 번 더 인사합시다. 우리가 보통 사람이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 세 번째는 어떻게 했냐고 그랬냐? 약속 있는 첫 계명이라고 그랬어요. 우리 에베소서 6장 3절에 시작.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어떻게 해요? 내 부모를 공경하고 부모에게 효를 다하면 이 땅에서 잘되고 장수할 것이다. 하나님의 복이 이러한 자에게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은 그럼 이런 행복한 가정을 위해서 우리가 영상도 봤지만 이런 행복한 가정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어요. 로렌스 죄송합니다. 제가 또 뭘 하나 빠뜨렸나 보네요. 로렌스 크랩이라는 사람이 쓴 결혼 건축가라는 책이 있어요. 결혼 건축가. 뭐라고요? 거기에 보니까 사람들이 왜 결혼이 불행한가 보니까 결혼의 목적을 어떻게 해요? 잘 알지 못해서 불안하다는 거예요. 불행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결혼의 목적이 뭘까? 여러분 첫 번째로는 좀 전에 보신 것처럼 뭐 해야 됩니까? 부모를 잘 떠나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떠나는 자녀, 보내는 부모 잘 떠나고 잘 보내야 되는데 창세기 2장 24절에 보니까 이렇게 돼 있어요. 시작.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니라. 여기 하버트 앤더슨이라는 사람과 케네스 미첼이라는 사람이 쓴 책인데 이렇게 자녀를 부모는 떠나 보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부모와 자녀가 할 일이라는 거예요. 남자가 부모를 떠나서 여자와 한 몸을 이루는데 그래 행복한 가정을 이루게 되는데 그 부모를 잘 떠나야 된답니다. 가정의 중심은 이제 부부입니다. 그러면 부모를 잘 떠난다는 것은 무엇을 말씀하는가? 여러분 육체적으로 독립하고 재정적으로 독립하고 부모를 의지하는 것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믿고 인생을 도전해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정서적으로도 독립해야 되고 감정적으로도 부모로부터 독립해야 되고
마지막 하나 따라합시다. 영적으로도 독립해야 됩니다. 이제는 부모의 기도를 통해서가 아니라 내가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할 수 있어야 돼요.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우리 자녀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부모에게 독립해서 자기만의 인생을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이 자녀들이 예수님 안에서 생명에 속한 모든 것을 가지고 인생을 멋지게 살아야 되는데, 바라기는 여러분 예수 믿고 사는 인생이 가장 성공한 인생인 줄로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세상에 다른 성공들을 많이 하고 머릿속에 가슴속에 이런 성공들을 가지고 살아가지만, 여러분이 잊지 말아야 될 가장 중요한 성공은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다른 것에서 실패하고 다른 것에서 부족하다 할지라도 여러분이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면 이 땅에서 여러분은 가장 성공한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죽음의 문제를 해결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 이 땅에서 가장 성공한 사람이에요. 믿으시면 아멘.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누구인가, 내 정체성을 알아야 돼요. 모든 것에 풍성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가난하게 되신 것은 우리를 따라합니다. 부욕해 하시기 위해서. 아멘. 그 예수님을 믿으면 가난한 우리의 정체성이 부유한 자로 바뀌는 줄로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이 정체성을 우리가 바로 갖지 못하니까 어떻게 돼요? 공부에 질질 끌려다니고 돈에 질질 끌려다니고 세상의 환경에 질질 끌려다니라는 거예요. 열심히 공부하지 말고 열심히 일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누구보다도 여러분들이 더 노력하시고 더 열심히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손 들고 아멘 한 분이 한 분도 없어요. 받을 분이 없네. 다시 한번 누구보다 열심히 일하시기 바랍니다. 누구보다 열심히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누구보다 열심히 사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런데 그거에 끌려가서는 안 돼요. 끌려가서는 안 돼. 이게 주인 노릇을 못하고 시간에 끌려다니고 환경에 끌려다니는 것이 아니라, 사실 여러분 여기 설교하는 저는 잘할까요 못할까요? 주여. 그래요. 저도 잘 못합니다. 제가 잘 못한다고 설교 안 하면 될까요? 해야죠. 하고서 여러분들도 잘할 수 있도록 제가 말씀을 전해야죠. 아멘. 제가 잘해서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해야 된다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분명한 정체성을 가지고 인생을 멋지게 도전하시는데, 예수 믿고 거듭난 우리는 이미 보통 사람이 아닌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자녀들을 하나님의 축복 속에 살도록 이렇게 때가 되면 결혼과 함께 떠나보내야 돼요.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여러분 아직도 결혼한 자녀들이 있는데 이 부모가 아직도 이렇게 막 관여를 하고 막 이렇게 모든 걸 다 책임지려고 이런다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부분이 아닐 수가 있어요. 그래서 바라기는 여러분 하나님 맡기고 기도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결혼의 목적이 무엇인가? 두 번째는 따라합니다. 결혼은 서로가 서로를 섬기는 것입니다. 뭐라고요? 서로가 서로를 섬기는 것이다. 여기 앨런과 트럼프라는 사람이 쓴 결혼의 목적이라는 책이 있는데, 이 책에 보니까 사람은 누군가를 사랑하면 섬기고 싶어진답니다. 진심으로 사랑하면 뭐 한다고요? 섬기고 싶어진다는 거예요. 이게 사랑의 특성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면, 진심으로 사랑하면 주님을 뭐 하고 싶은 거예요? 섬기고 싶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다 이렇게 꽃도 갖다 놓고 싶은 거고, 또 어떻게 돼요? 이렇게 와서 봉사도 하고 싶은 거고, 할렐루야. 예. 줌 기도회를 한다 그러면 이 기도회에 참석하고 싶은 거예요. 아멘. 사랑하니까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뭔가를 해주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새생명 축제를 한다 그러면 한 영혼을 구원합시다 그러면 태신자 이름을 적으면서 나도 주님 앞에 이 영혼을 구원하게 해주십시오. 아멘. 우리 뭐 가족의 이름을 적을 수도 있고 친구의 이름을 적을 수도 있고 이웃의 이름을 적을 수도 있지만, 어떤 면에서는 사실 나하고 상관이 없는 사람일 수도 있어요. 그죠? 그런데도 내가 그 사람의 이름을 적어놓고 이렇게 기도한다는 건 우리가 주님께 뭘 받았기 때문에? 뭘 받았기 때문에? 이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아멘. 그래서 우리는 따라합시다. 사랑의 노예가 되었습니다. 아멘. 사랑의 노예가 됐어요. 우리 주님께서도 사랑의 노예가 되셔서 우리를 위해서 어떻게 해요?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죽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아까 영상에 보셨죠? 자유케 하셨어요. 사실은 우리가 주님과 별 상관이 없을 수도 있어요. 그죠? 2000년 전에 일어난 사건인 거예요. 여기서 그분의 얼굴을 실제로 본 분이 한 분도 안 계셔요. 주님도 육적으로는 여러분의 얼굴을 본 적이 있어요? 없어요? 정 목사님? 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저도 목사지만 주님이 제 얼굴을 실제로 본 적은 없어요. 그러나 주님은 이 땅의 모든 인류를 위해서 사랑의 노예가 되셔서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이루시려고 오늘 저와 여러분을 구원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정말 당신의 생명까지 주시고 당신의 모든 것을 주신 것처럼 이 결혼을 하게 돼서 가정을 이루게 되면 결혼의 목적은 따라합니다. 섬김입니다. 서로를 더 잘 섬기기 위해서 결혼을 하는 건데 우리가 누가 누구를 섬기고 있어요? 여러분 조선시대 우리 민족은 종교가 유교였죠. 그죠? 그래서 이런 공자의 사상을 주자가 이어받아서 주자학이라는 걸 성립하게 되고 이것이 조선의 통치 이념이 됐습니다. 그래서 정도전으로 시작해서 주자학이 성리학이 퇴계 이항 선생 때 꽃을 피우고 율곡 이희 선생 때 성리학이 완성됐다고 그래요. 이 유교의 중요한 사상들을 몇 가지 보면 부부 유별, 남존 여비 이런 사상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사상들을 수백 년, 수천 년 지나면서 우리의 몸에 새겨져 있어요. 그래서 또 여자들은 어떤 말이 있어요? 삼정지도. 어떻게 해요? 여자가 어릴 때는 아버지의 뜻을 따라야 되고 결혼해서는 누구의 뜻을 따라야 돼요? 남편의 뜻을 따라야 되고 나이가 들어서 남편이 없고 자식이 있으면 또 누구의 뜻을 따라야 돼? 자식의 뜻을 따라서 늙으면. 그러니까 이런 유교 방식에서 여성들은요 선택의 권한도 없는 거예요. 그냥 시키는 대로 끌려가는 그런 인생. 여러분 그래서 이런 관념을 가지고 결혼을 하니까 가정이 어떻게 돼요? 서로 사랑하게 됩니까? 아니죠. 그냥 일방적이죠. 그죠? 그래서 우리 어른들 세대 때는 이런 일들이 참 많았는데 그래도 지금 많이 개선이 됐지만 중요한 건 성경은 여러분 뭐라고 말합니까? 따라합니다. 부부가 서로를 섬겨야 됩니다. 저도 사실은 잘 못하지만 제가 십몇 년 전부터 이번에도 목사님 사모님들 모여서 뭐 세미나 하는데 보니까 어떤 장로님이 연세 많이 드신 분이 70이 되신 분이 자기가 얼마 전부터 설거지를 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설거지가 이슈가 돼가지고 나도 설거지 해주면 좋겠다. 막 이런 얘기들을 막 하시더라고.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나는 16년 전부터 설거지를 했어요. 다른 건 잘 못하는데 설거지는 제가 좋아하는 게 이렇게 더러운 거 씻어서 물에 거품이 쫙 씻겨 나가면 그때 마음이 어떻게 돼요? 쫙 씻기는 것 같아가지고 설거지를 하면 기분이 좋아지더라고요. 그리고 밥 먹고 앉아있으면 배만 더 나오잖아요. 그죠? 일어나서 설거지를 하려고 하는데 이것도 뭐예요? 별거 아니지만 섬기는 거죠. 그죠? 그전에는 우리가 이런 것들 남자는 손에 물 묻히면 안 되는 줄 알고 우리 어른 세대 때는 그런 것들이 있었어요. 그러나 우리는 이런 사상으로 사는 자들이 아니라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자예요. 그래서 부부간에도 서로 진심으로 섬기고 사랑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결혼의 목적은 뭐예요? 서로가 서로를 사랑하면서 더 잘 섬기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 옆 사람하고 이렇게 인사합시다. 더 잘 섬깁시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여러분 부부는 서로 어떻게 해야 될까? 여러분 이 부부는 따라합시다. 서로가 맡은 자입니다. 맡은 자라는데 뭘 맡은 자일까? 이 중요한 내용들이 나오는데 우리 제가 함께 공부하고 있는 우리 그 이영철 목사님이라는 분이 김희정 사모님이 축복의 아이콘이라는 그 개척해서부터 이렇게 간증집인데 이 책에 보니까 부부에 관한 얘기들도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부부는 서로를 맡은 자이다. 그러면 무엇을 맡은 자일까? 따라합니다. 남편은 아내의 영혼을 맡은 자고 아내는 남편의 영혼을 맡은 자입니다. 아멘. 남편은 아내의 인생을 맡은 자고 아내는 남편의 인생을 맡은 자인 줄로 믿습니다. 자녀만 맡은 거 아니에요. 목사인 제가 성도만 맡은 게 아니에요. 제가 가정에서는 제 아내의 영혼을 맡은 자고 제 아내의 인생을 맡은 자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그리고 우리 사모님은 저의 영혼을 맡은 자고 저의 인생을 맡은 자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서로 어떻게 돼요? 서로를 도와야 돼요. 서로가 책임을 져줘야 되는 거예요. 누가 일방적으로 한 사람이 어떤 일을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여러분 이런 경우가 있다고. 보통 성도님들도 그러시겠지만 우리 목사님들 가운데 교회가 작고 어려우니까 사모님들이 나가서 이렇게 경제활동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이게 잠깐이 아니라 길어지니까 그 가정에 갈등이 생겨버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목사님은 맨날 이 성도도 없는 교회 이렇게 지키고 이러고 있고 사모님은 나가서 막 바쁘게 일해서 어떤 경제적인 걸 책임지다 보니까 부부가 처음에 이렇게는 모르겠지만 살다 보면 어떻게 돼요? 이렇게
부부가 아니라 가족이 돼버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서로 어떻게 막 이렇게 단점이나 이런 부족한 부분들이 자꾸 짜증스럽게 이렇게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작은 교회들 부부의 문제를 보니까요, 경제 활동을 하는 사모님이 이 목사님을 굉장히 어떻게 이렇게 표현이 좀 죄송한데 홀대하는 이런 일들이 많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부부간에 상처가 돼가지고 목사님 가정에도 막 그런 다툼이 일어나고 이런 것 때문에 어려움 당하는 가정들이 많더라고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남편만 아내를 책임진 자가 아니라 아내도 남편을 책임진 자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멘을 크게 하세요. 할렐루야. 그래서 남편이 아내를 위해 일할 수도 있고 아내가 남편을 위해 일할 수도 있어야죠. 맞습니까? 네. 그런데 우리는 유교적인 사상 때문에 남자는 어떤 일을 해야 되고 여자는 어떤 일을 해야 돼요. 여러분 뭐 사모님이 나가서 일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저는 하는 게 아니에요. 부부가 서로를 경제적으로 부양할 수도 있고 서로의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고 주님 안에서 부부는 서로 섬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서로를 위해 헌신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성경적인 가르침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섬기고 헌신하면서 그걸 아까워하는 마음이 생긴다면 나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믿고 있지 않은 거라는 거.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아까워할 게 없어요. 내 남편이 내 영혼을 맡아주고 내 인생을 맡아줬다면 나도 내 남편을 위해서 그 영혼을 맡아주고 그 인생을 맡아줄 수 있어야죠. 아멘? 아멘? 그래서 이런 불편한 것들을, 부족한 것들을 어떻게 돼요? 감당해내려는 마음이 있어야 되고 실제로 그렇게 어떻게 돼요? 헌신하고 노력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조금만 마음에 안 들면, 조금만 뭐가 뜻대로 안 되면 헤어지는 길을 선택해버리는 거예요. 주님의 뜻은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직장도 다니다가 마음에 안 들면 때려치고 어디 모임도 갔다가 마음에 안 들면 관둘 수가 있어요. 그런데 왜 가정이라는, 가족이라는, 부부라는, 부모 자식이라는 이런 떼기 어려운 관계를 하나님 만드셨을까? 따라합시다. 그 안에서 나를 변화시키려고. 할렐루야. 피할 수 있잖아요. 그죠? 안 보면 그만이잖아요. 다른 거는. 근데 이 관계는 쉽게 안 볼 수가 없거든요. 그죠? 그럼 그 안에서 왜 이런 부분 사람을 만나겠을까? 그럼 내가 하나님 앞에서 변화되고 깨어지면 되는 거예요. 아멘. 그런데 나를 헌신하려고 하지 않고 희생하려고 하지 않아. 손해보려고 하지 않아. 그냥 무조건 내 인생 찾고 싶은 거야. 내 인생이 아까운 거야. 그게 이기적인 마음이에요. 아내의 영혼을 맡은 자고 남편의 영혼을 맡은 자인데 서로 더 잘 섬기려고 결혼을 했는데 왜 자기만 살려고 그래요? 왜 자기만 살려고 그러냐고. 같이 살 길을 택해야죠. 맞습니까? 맞습니까? 같이 살 길을 택하시라고요. 나만 살려고 그러니까 깨지는 거예요. 교회도 목사와 성도가 같이 살려고 그러면 절대 안 깨져요. 아멘? 아멘? 근데 같이 살려고 안 하고 자기만 살려고 하니까 깨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코로나 때 10,000개가 넘는 교회가 문을 닫은 거예요. 진짜 어려워서가 아니라 자기만 살려고 다 도망가니까. 목사님도 도망간 사람이 있고 성도님은 더 많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부는 서로 맡은 자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희생하고 헌신하는 거 아까워하지 마시고 내가 하나님의 은혜에 보답한다. 내가 저 사람 때문에 한다 그러면 아까울 수 있잖아요. 그죠? 근데 주님의 은혜를 받아서 내가 이 사람을 더 잘 섬기라고 주님이 나를 부르셨다. 이걸 깨달아야 돼요. 그런데 저 사람을 내가 섬긴다고 생각하니까 이게 아까운 거예요. 저는 제가 여러분을 섬기고 내가 목회 잘하고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고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시고 주의 종으로 불러주셨으니까 내가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세우신 자리에서 하나님 열심히 말씀 전하고 열심히 영혼 섬기다 주님이 부르시면 가겠다. 아멘? 이런 마음으로 섬기면 아까울 게 없는 거예요. 누구의 평가가 두렵질 않은 거예요. 잘 들으세요. 그런데 자꾸 내 인생이 아까운 거야. 내가 이제 내일 모레면 나도 60이 가는데 내가 이런가 이렇게 생각하면 어떻게 해요? 아까운 거야. 나를 생각하니까 뭔가 좀 빨리 바꿨으면 좋겠는 거야. 너무 솔직해서 여러분이 시험에 안 들려나 모르겠네. 솔직히. 그런데 주님의 받은 은혜가 감사해서 내가 그 은혜에 감사해서 이 사명을 감당한다? 그럼 아까울 게 없어요. 이미 나는 정 목사님
하나님께 받을 걸 어떻게 돼요? 목사님, 하나님께 받을 걸 어떻게 해요? 이미 다 받았어요. 다 받아서 주님의 일을 하는 거예요. 이제 뭘 받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미 받은 게 있기 때문에 주를 위해 사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우리의 정체성이에요. 이걸 잘 모르시니까 자꾸 괴로워하고 신앙생활하는 게 힘든 거예요. 내가 받은 은혜 감사해서 몸된 교회를 섬기고 영혼을 섬기고 주의 종을 섬기고 가정을 섬기고 이 직장 사업장을 섬기고 영혼을 세워야 되겠다 이런 마음으로 살아야 되는데 자꾸 나만 살려고 나만 살려고 사람들이 좋은 평가받아요. 나 이런 사람이야. 여러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이 어떻게 해요? 심란한 거예요. 갈등이 많고. 부부가 그러면 서로에 대해서 뭘 섬겨야 될까? 따라합니다. 부부는 서로를 치유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부부는 서로에게 상처를 주지 말고 서로의 상처를 치유하는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남편이 예를 들어서 하루 종일 회사에서 힘든 일하고 들어왔는데 아내가 수고했다고 격려해주고 지친 몸을 위해서 이렇게 맛있는 따끈한 음식을 만들어주면 힘들었던 남편의 마음이요 쫙 풀려버리는 거예요. 이게 남편을 지지해주고 용기를 주는 거예요. 반대로 아내가 예를 들어서 밖에서 뭐 힘든 일을 하고 왔다. 그러면 남편이 힘든 일을 하고 왔으니까 수고한 아내를 격려해주고 축복해주는 거예요. 할렐루야. 저는 예전에 한번 말씀드렸지만 그런 적이 있어요. 교회 사역에도 교회가 큰 교회고 이렇게 교직원들이 많다 보니까요. 일반 직장 같은 일들이 똑같이 생기는데 저도 이렇게 보니까 교직원이 200여 명 되니까 맞는 사람 안 맞는 사람이 있잖아요. 근데 제 선배 목사님이 뭐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면 한다고 그랬는데 이분이 약속을 안 지켜. 그래서 우리 청년부가 뭘 해야 되는데 못하게 됐어요. 그래서 제가 가서 좀 뭐라고 했어. 아유 목사님 이거 이렇게 해준다고 그랬는데 이거 안 해주시면 어떡합니까? 그랬는데 이분도 좀 성깔이 있어. 그래가지고 좋게 얘기를 안 하고 버럭하더라고요. 버럭하니까 제가 기분이 좋겠어요? 안 좋겠어요? 그러면 제 멱살을 잡는 거예요. 제가 멱살도 잡히고 살아요. 그러면 나오면서 어떻게 했겠어요? 내가 이 교회 안 난데 때려친다. 그리고 집에 갔어. 집에 오는 동안에도 영동대교를 건너가는데 머리에서 스팀이 막 올라와가지고 어떻게 왔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집에 딱 들어왔는데 우리가 그때 반지하에 있었어요. 사택이 딱 내려가는데 씩씩거리면서 문을 열고 들어가는데 우리 예진이가 어릴 때 깐난아기 때인데 그때 머리숱이 별로 없었어. 근데 우리 사모님은 여자아이라고 여기다가 뭐 분홍색 리본을 하고 꼭 원피스를 입혔어. 머리숱도 몇 가락 없는 아이가 여기다 뭘 분홍색 리본을 하고 이렇게 있는데 제가 이렇게 들어오니까 귀여우면서 아빠 와 감동 그날 그 장면을 못 잊겠어. 그래서 이쁘니까 이 아이를 탁 안으면서 안는데요 그렇게 열받았던 제 마음이 어떻게 돼요? 쫙 녹아내리더라고요. 그 다음날 교회에 출근했을까 안 했을까요? 했어요. 멱살 잡힐 때는 출근하기 싫었는데 이 아이를 딱 안는 순간 제 마음에 누가 뭐라고 한마디도 안 했어. 근데 이게 그냥 쫙 녹아버리더라니까. 그래서 제가 직장 다니시는 분들이 마누라 때문에 참고 새끼 때문에 참는다고 그런 얘기를 여러 번 들었는데 그 말을 좀 이해할 것 같아. 근데 우리는 거기서 끝나면 안 되고 영적으로 우리는 서로가 서로를 상처를 위로해 주는 자가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강하고 위대한 사람도 이 배우자의 격려가 참 필요한데 여러분 지금은 그 하늘나라 가셨지만 우리 고 조용기 목사님 뭐 이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얘기들이 있지만 이분이 주일 설교 끝난 다음에 사모님한테 김성현 사모님한테 여보 오늘 내 설교가 어땠어요? 이렇게 물어봤나 봐요. 그랬더니 사모님이 아니 당신 설교 듣는 사람들이 이렇게 많은데 그분들한테 물어보면 되지 뭘 나한테까지 물어보냐고. 그랬더니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했대요. 다른 사람 칭찬은 낡은 옷을 걸치는 것 같고 당신의 칭찬은 새 옷을 걸치는 것 같고 나를 소생케 해 살게 만들어 막 이렇게 막 했나 봐요. 할렐루야. 이해하셨어요? 그게 똑같은 칭찬이지만 똑같은 칭찬은 아니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내 아내가 나에게 해주는 칭찬은 나에게 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큰 힘이 된다는 거예요. 아멘. 아까 우리 자녀의 칭찬도 다른 어떤 사람의 평가보다도 더 부모에게
중요하다고 그랬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사실은 교회보다도 더 먼저 주신 공동체가 어디라고 그랬죠? 가정이라고 그랬죠. 그죠? 그래서 이 가정 안에서 여러분들이 정말 서로 위로하고 축복하고 상처를 보듬어주는 그런 가정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도 아까 말했던 목사님이 사모님이 이렇게 그 물에 대해 수영을 못해요. 그 수영을 못해가지고 당신은 왜 수영을 못하게 되는게 이렇게 물어봤대요. 그런데 어릴 때 동네에서 이렇게 지나가다가 뭐 개천인가요? 냇가 같은데 이렇게 뭘 쳐다보고 있는데 어릴 때 애들이 짓궂잖아요. 그죠? 그 남자 아이들이 이렇게 밀어버린 거야. 밀어가지고 이렇게 물에 빠졌는데 그때 막 물을 많이 먹고 너무 허우적거리고 쉽게 말하면 그냥 죽을 뻔한 거죠. 그죠? 그래가지고 물에 대한 공포가 있어가지고 이거를 이 두려움을 어른이 돼서도 해소를 못하는 거야. 그래서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할까 그러다 이 목사님이 기도하고 그러다가 수영장을 같이 데려갔대요. 수영장을 데려가가지고 강사한테 얘기를 해가지고 어디서부터 수영을 시작했을까요? 일단은 물에 대한 공포심을 버려야 되잖아요. 어디서부터 해야 될까요? 유아풀 있죠. 여기 무릎 정도 오는 애기들 노는데 거기서 이제 물장구 치고 물에서 땅 짚고 이제 수영 치다가 나중에 어떻게 지금은 수영을 목사님보다 더 잘한대. 할렐루야. 지금도 내일 모레 70인데 지금도 새벽마다 수영장을 다녀요. 아멘. 부부가 서로 속에 있는 얘기를 어떻게 나눠야 돼. 저는 아시지만 우리 사모님이 결혼하기 전에 뇌출혈로 쓰러져서 오른쪽 마비가 왔습니다. 아산병원인데 제가 면회를 갔는데 어느 날 물리치료실에 있다고 그래서 지하에 이렇게 1층인가 내려갔는데 보니까 우리 사모 뒷모습이 이렇게 있어요. 아가씨 때. 지금도 이쁘지만 그때 더 이뻤어요. 아멘들 안 하는지 모르겠어. 그런데 좀 이상해. 그래서 앞에 가서 이렇게 봤더니요. 울고 있어. 왜 우나 봤더니 오른쪽에 마비가 와가지고 단추를 껴야 되는데 이거 이제 물리치료 하는 거예요. 단추가 껴져요, 안 껴져요? 안 껴지는 거예요. 손이 안 움직이니까. 지금은 글씨 쓰고 뭐 그럴 때 여러분 다리 외에는 좀 불편한 걸 모르시잖아요, 여러분이. 근데 그때는 이게 안 움직인 거야. 그래서 수술을 했는데도 이게 안 움직여가지고 단추를 못 끼니까 울고 있는 거예요. 그 모습이 너무 안타깝더라고요. 그래서 처녀 때 운전도 배웠는데 운전도 못해요. 그래서 제가 제주도에 있을 때 우리 권사님이 타던 옛날 프라이드 빨간색, 프라이드 아시죠 여러분? 빨간색을 주셔가지고 우리 사모님께 운전을 가르쳐 드렸는데 오른발이 반응이 느리니까 악셀 브레이크를 브레이크 빨리 밟아야 되잖아요. 운전을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연구를 하다가 여러분 이걸 믿으셔야 돼요. 인터넷에서 본 게 아니고 제가 순전히 연구를 하다가 양발 운전을 개발했어. 근데 알고 보니까 양발 운전이 또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오른발은 항상 여기 이렇게 악셀에 이쪽에 두고 제가 어딘지 헷갈리네. 그래가지고 양쪽 발로 브레이크에 대고서 이렇게 밟을 수 있도록. 그래 지금은요 운전을요 잘해요. 사모님의 특징은 뭐냐면 신호를 안 기다려. 여기 신호가 걸리면 일로 돌아서 가야 돼. 저는 신호를 기다리는데 저분은 안 기다리고 이렇게 돌아서 그냥 가야 돼. 차가 쓰는 걸 싫어하더라고. 참기는 엄청 잘 참는데 차가 쓰는 건 또 싫어하더라고. 제가 반은 우스갯소리예요. 근데 제가 그렇지 운전하는 걸 볼 때 어떨 때는 아무 생각이 없다가 어떨 때는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도 하나님이 또 나를 통해서 우리 사모가 이렇게 다리가 불편하니까 뭐 차 타고 다니기가 불편하잖아요. 그죠? 근데 이렇게 운전을 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하다. 할렐루야. 부부는 서로가 서로를 상처를 치유하는 사람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옆 사람하고 인사합시다. 서로의 상처를 치유해 줍시다. 그래서 말씀을 마칩니다. 사람은 육신만이 인간이 아니라 사람은 영적인 존재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이 땅에 먹다가 그냥 가는 인생이 아니라 부부는 서로가 하나님 앞에서 같이 성장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가정은 말씀 안에서 자라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를 아프게 하고 어렵게 하는 거 이런 모든 것들도 여러분 부부가 마음을 합하고 부모 자식이 마음을 합해서 여러분 함께 이 가정을 아름답게 세워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끝으로 에베소서 4장 13절 말씀 같이 있습니다. 시작.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랑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는 것이니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정이라는 소중한 선물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는 여러분의 관점이 바뀌시길 바랍니다. 다른 것들이 바뀌길 바라지 말고
남편을 바라보는 데 관점, 아내를 바라보는 데 관점, 자녀를, 부모를 바라보는 데 관점, 지금 이 상황을 바라보는 데 관점이 바뀌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관점이 바뀔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정말 행복하고 천국 같은 가정을 이루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에베소서 5장 21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옆 사람하고 마지막으로 인사합시다. 서로 복종합시다.